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추웠는데 다들 어떻게 잘 오셨나요? 네, 너무 다들 볼이 빨개져가지고 막 예배당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옆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글거리지만 한번 이렇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해. 소중해. 네, 여러분 2주 전에 이제 12월 첫 주에 박태호 목사님께서 처음 설교로 이제 또 시작을 하셨죠. 그때 화려한 PPT로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화려하진 않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PPT와 함께 잠깐 짧은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이렇게 10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대천절이라고 여러분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날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서 아이잖아요. 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혼자서 만화책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요. 저의 어린 시절 꿈은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운동. 맞아요. 운동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죠. 제가 신학을 해서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저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사진 별로 풀지 않는 사진인데 제가 또 특별하게 고등부 친구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 속 저는 지금 가장 체력이 좋고 힘이 셌을 때 여기는 형제들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전혀 다른 그 시절의 저입니다. 네,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요. 특별하게 제복이 입고 싶어서 경찰이 되고 싶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복이 단순히 멋져서가 아니라 그 제복이 가져다주는 힘 때문에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굴 친구를 도와주고 싶고 말 걸어서 친절하게 인도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제가 내향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도와드리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불편한데 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가실 때까지 이렇게 쳐다만 보고 또 후회하고 집에 와서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저의 성격을 되게 아쉬워하면서 내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저는 입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쪽에서도 경찰이 날 도와주는구나 생각하고 저의 이러한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복을 입고 싶어서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복이라는 옷은요, 그 자체로 가져다주는 분명한 의미와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의사구나, 군인이구나, 또 우리 이렇게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또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20대 초반을 보내면서 되게 스스로 본질적인 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샤워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막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을 때면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걸까 고민하거나 아니면 딱 고3들 딱 시험 끝나고 잠깐 무료한 시기 보내잖아요. 그럴 시기에는 나는 왜 오늘을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이 있는지 모를 때 또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가 정체성이라는 단어예요. 정체성 다들 들어봐서 이제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아까 방금 사진에 나왔던 남자애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저희 오빠, 친오빠인데요. 그 오빠가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심리 상담학을.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오빠한테 오빠 정체성이 뭐야? 정확히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오빠가 얘기해주기로는 세상 학문이 정체성을 설명할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뭘 좋아하고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단순히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으신지,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 단순히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고 몇 학년 몇 반이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넘어서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으심에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정체성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확인하고 내가 만약에 그 옷을 벗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입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인공 다니엘을 한번 만나보실 건데요. 여러분 중에는 다니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름 너무 낯설어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본문인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살았던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그때 강대국이었던 나라에 의해서 3번의 공격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단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 3번의 공격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 공격했을 때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나는 아직 남유다의 백성이지만 나의 몸은 바벨론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지금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이 그들에게 크게 2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네, 저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 방식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포로를 데려와가지고 단순히 너 일하고 우리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유다 나라에 있을 때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을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정신을 막 넣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2번째 바벨론의 전략을 살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였다.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내 이름은 김예본인데 너는 박노아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단순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혹시 어떤 뜻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제가 압니다. 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보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서 부르고 있죠.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있는데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2주 전에 저의 자기소개하면서 저의 이름 뜻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뜻인데 제 이름을 마귀를 본받아라, 김마본 이렇게 놓치는 거죠. 사본, 사단을 본받아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싫겠죠. 정말 익숙하지도 않고 정말 이름대로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지금 이 고등부 예배실에 있지만 내가 잠깐 다니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강한 나라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삶의 터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종으로 끌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고등학교, 죽전고등학교에 다니든 반에서 몇 등 하는지 이런 것을 그 나라에서 궁금해할까요? 다니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유다에서 왕족이고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 귀족의 후손이었어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지금 다니엘이 설명해주는 그 여러 가지 정보와 그 정체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 땅에 있을 때 사회적인 위치와 집안 배경들로 나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뭐였죠?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이 살펴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너가 남유다 백성이었어? 이제는 이 땅에 포로로 왔기 때문에 너네는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돼. 그리고 따라야 하고 너희의 존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 바벨론에 있다. 이게 정답이야. 너의 왕이 누구였는지 뭐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왕이 아니라 너희의 왕은 바벨론, 우리의 신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 다 살아봐서 아시고 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점수 받는 거, 학교 생활 잘하는 거, 그리고 다양하고 멋진 경험들을 쌓는 거,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 투자를 하죠. 그 기준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로 정해지는 걸까요? 성경은 그게 틀렸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올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네,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되고 성경 필 때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 지으신 그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저는요 우리 설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 살아가게 되고 우연의 연속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가 우리의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또 이어서 다른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냥 단순히 창조하시고 그냥 잘 살아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일하고 대단한 일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정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착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안 중요해 하고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필요하겠지만 변하지 않은 정체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심지어는 내가 나를 뭐라고 규명하는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네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가지고 나조차 나를 부질없는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큰 목소리로 저 파란색 부분을 한번 집중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가 들리겠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의 초청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을 삼아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삼는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정체성을 삼는다는 게 뭐지?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1장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당장 교회 밖을 나가서 정말 날씨처럼 추운 이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여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바벨론처럼 성적으로, 외모로, 또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인기로, 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런 학벌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그러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죠? 바벨론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마지막으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자리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얻게 하신지라라는 단어가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팅 단어 뜻 아시죠?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다 세팅해놨어, 너는 몸만 오면 돼.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마음 편하게 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계획을 이미 다 계획이 끝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내가 앞으로 한 걸음 어디로 나설지, 우리의 진로, 우리의 걱정, 이거에 대한 하나님 모든 해결을 이미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그 정체성을 알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다들 아실 수 있어요. 또 포도주 마시지 않고 사자굴 들어가죠, 기도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다니엘 6장까지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바벨론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흔들려고 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에서, 바벨론 그 안에 있는 테스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날마다 승리해요. 근데 그게 다니엘이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고 그냥 나와 먼 사람 같고 나는 그렇게 살 용기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도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용기와 그런 꿈이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의 삶의 한 부분에서 그것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시기에 성장해 있고 그 정체성이 바르게 잡혀 있는 우리를 알 수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이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다니엘들이 여기에 모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짧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그것이 뭔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를 보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너무나도 크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를 많이 보내왔었는데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렴을 보면요,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적은 작사가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용기가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